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은 줄로 알고요.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혹시 모델을 오신 분들은 목사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모델을 똑같이 봤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어떤 그림입니까? 혹시 이걸 보시고 생각나는 어떤 말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저 달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손가락이 이렇게 검었냐, 손가락은 이렇게 때가 많이 꼈냐, 이렇게 손가락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사자성어로 있습니다. 네. 사자성어로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뜻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달을 보라 하니 손가락을 본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지난주 목요일에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이때 혹시 사자성어 아시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누가 견월망제 되게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저를 뽐내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딱 눈치채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냥 선거인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똑같이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난주에 했던 목요일에 했던 로마서 강의는 그 로마서에 있는 어떤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있는 부분이라 사람들이 그 동성애에 집중하느라 진짜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집중 잘 못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진짜로 이 본문에서 보아야 될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흔히 어디 하나에 집중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디인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목회하거나 그리고 뭐 부흥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설교들을 하게 되고 어떤 이제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3,000명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갖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과 같이 우리가 어디 집중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3,000명이라고 작게 써있어요. 이것은 집중하지 말라고 이렇게 작게 이거 잊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저희가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신일조 전사님께서 베드로의 설교, 그러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정말 생생하게 성령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를 쭉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외국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 총명한 언어로 알아, 철학적 실증 등으로 확실한 우리이 집어되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은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방언과 다른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당신의 오순절이라 외국 사람들도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를 다 아셔서 그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이 놀랬어요. 이게 이제 어떤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창한 외국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외국어로 뭘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엘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언적인 일들,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매우 총명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당시 굉장히 이 수준 높은,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철학적 고증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있고 다윗이 말한 사람이 예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도 살아있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것이다. 이런 그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적 고증 방법이에요. 절대로 베드로가 쓸 수 없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얼굴은 정말 처음 듣는 이런 얼굴이에요. 외국어를 듣는 듯한 이런 얼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설교는 이제 이 이후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딱 그들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 전에 들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3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를 본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고, 적어도 예수 살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에게 엄청난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모든 증거들을 보았어요. 갑자기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막 외국어를 말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매우 총명하게 말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다 보고, 게다가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게 맞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딱 일어난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찔려, 그리고 점점점 생략하고요. 뒤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떻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얘네들이 지금 이상한 말도 하고 굉장히 이 성경을 완전히 간파한 그런 말을 외국어로 말하고, 게다가 지금 철학적으로 지금 다윗이, 무덤까지 있는 다윗이 예수를 말했고, 그 다윗은 살아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예수는 실제 그리스도인인데 너네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전에는 조롱했어요. 막 방언하고 막 이럴 때 술 취했구나, 미쳤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찔렸어요. 막 찔렸고, 진짜 우리가 큰 일을 저지른 것이구나, 여기 딱 봉착하니까는 바로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특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8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순자연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순자연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수원 리버시티 311도 901호에서 몇몇 사람들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여기 김씨인데 이름은 영진 이런 분하고, 성은 김씨인데 이름은 현, 저 이름을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복음에.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딱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둘 중 누구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사투리 리독스식
사투리 또 없으신 거죠. 뭐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전도사에서 전도사님.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이죠. 진심이었어요. 이 복음이 딱 복음이 전혀 없는 삶을 살다가 이 복음과 딱 격돌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정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삶 안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될 때에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만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이죠. 그럴 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된 역사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제가 사람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베드로가 답합니다.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이렇게 답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각각 죄 사함을 받으세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 나라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세례받고 예수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데까지 이르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 미완성적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의 말을 조금 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약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게 약속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이 된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약속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자격이 있다, 너희도 여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하는 거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 다른 말로 증거하며 회역한 세상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겨서 승리하지 마시고 져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을 정말 그렇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삶을 사세요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1절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약 3,000명의 믿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많은 충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은 사람들도 많은 지적인 충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축복하기로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마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서로 나누며 사귀었고 배운 것을 살아내기 위해 또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별 특별한 것 없고 사실은 별 대단한 것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모인 회중의 반응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세례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 그리고 성령 받은 사도들의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삶의 현장들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현장들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영훈 전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이 장면들을 잘 이제 또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다음 편을 예고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준비할 것이다. 이게 어렵게 다음 설교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선포했더니 정말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자, 이 내 말 때문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선포하기로는 기쁘고 즐겁고 배부르고 상쾌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셔서, 그러나 우리에게 또 충만한 은혜를 부어준 일들이 이제 이 다음 이 베드로의 설교의 반응이 끝나고 그들의 삶,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닌가의 삶을 시작됨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또 진짜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입니다. 38절에 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냐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원어 자체가 성령 그리고 선물 이렇게 돼 있지, 성령의라고 속해져 있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요. 지금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성령과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선물, 성령이 선물이든 성령이 선물을 주시든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라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아니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 받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안 지났어요. 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베드로도 성령 처음 받아왔어요. 지금 처음 받아본 거예요. 성령을 딱 처음 받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말로 고백되어져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선물이구나 인 거예요. 이게 진짜로 선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막 되게 지적인 분들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실 때 되게 지적인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되지, 막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감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우리가 뭐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뭐 방언해야 되지,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야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님 보여주신 캐릭터가 다르니까 뭐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캐릭터를 가졌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로 받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이것을 아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데, 여러분 우선은 이 성령 받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딱 이렇게 멋있게 받아보세요. 딱 성령은 선물이다. 이렇게 딱. 황강이사님까지 하는데 공신사님이 아직 안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멋있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 전교인 다 했어요. 다 받은 거예요. 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진짜로 경험한 선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창한 외국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 총명한 언어로 말함, 철학적 실증, 확실한 복음 증거, 3,000명의 구원일까요? 이거를 지금 선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거를? 우리가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네,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그럼 틀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제가 이런 뉘앙스를 팍팍 드렸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1장으로 잠깐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기다려라. 바로에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1장 4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 몇 명이 들었어요? 500명이 들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렸거나 기다리던 중에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았거나 기다리던 중에 그 자리를 잡고 나갔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고,
모여서 기다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 그리고 초청에 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120명의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고 총명한 언어로 말하게 되고 철학적 실증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확실한 복음 증거를 하게 되고 3,000명의 구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하면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떠냐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잘 생각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장소에 사람들이 있을 것과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들을지를 모두 아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선물이 어떤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3,000명이 구원받았다, 이거에 집중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3,000명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그 일에 베드로가 성령 받음으로 기다리고 예수님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에 초청된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은 이 일에 초청되어지면은 누가 위대하신 거냐면 성령님이 위대하신 건데, 그런데 이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참 놀라운 것은 위대해 보여요. 빛나요. 그 위대한 사역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미세한 온기의 흐름마저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완벽한 능력 안에 함께하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수준으로 보거든요. 우리 수준으로 보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수준으로 경험을 하고 우리 수준으로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건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모든 미래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세요. 내일 어느 장소에 있을지를 알아요. 그 장소에 누가 있을지도 알아요. 누가 있을지의 생각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간파하는 말을 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때의 미세한 이 공기의 흐름이 무엇인지, 어떤 장소일지, 이 장소의 온도는 어떨지 마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어떤 전략과 경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사람 수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열매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청이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령을 훅 받고 와,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능력을 해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초청하였어요. 120명이 그 초청에 응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뭐 한 번 성령을 훅 받고 불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떠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초청은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하지 않은 일과 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며 이때 회개함으로 나의 주권을 놓고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 끝나고 와서 하늘나라 전하고 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원리만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번 주에 저나 우리 순자한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어서 그 성령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열매가 거는 일이 진짜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듣든 내가 그것을 경험하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주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순자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저한테 그 카톡을 먼저 보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저한테 여러분 요즘 그 기프티콘이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공진입사님, 환갑입사님 대답 못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예,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결제하고 선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기프티콘 하나가 딱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한테 예. 연락 한 번도 저한테 안 하는 사람이에요. 딱 왔어요. 근데 누구인지는 제가 이따가 오후 강의 때 밝혀드릴게요. 뭐가 왔냐면 스타벅스에서 그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먹을 수 있는 그게 왔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뭐 하고 있을게요? 스타벅스 가고 있었어요. 예, 진짜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공간이 여름에는 별로 안 좋고 겨울에도 뭐 너무 춥고 냉하고 이러니까는 저희 사역자들은 보통 카페에서 업무를 많이 봐요. 이걸 아시는 성도님들께서 가끔 기프티콘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좀 찔리는 분도 있으시죠? 나 한 번도 안 보내줬는데 이런 분도 있으시죠? 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마음이 동하시거든. 예, 동하시거든 저 말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예, 많이 보내주세요. 왜냐면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 잔 또 보내주면 한 명 가니까 이제 뭐 세트 메뉴 보내주면 저희 다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받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차에서 이제 가려고 제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제가 스타벅스 이름을 다 썼고 그리고 스타벅스도 정식 명칭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1디아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이디아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가지고 오늘은 이제 가서 결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온 거예요. 딱 온 거예요. 제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떻게 알았어? 나 스타벅스 가는 거? 이렇게 보냈어요. 흐흐 잘 됐네요.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제가 오늘 와서 물어봤어요. 왜 보냈냐고 나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고 그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일단 증거가 하나 있죠? 결혼했구나 뭐 이런 증거는 되는 물어봤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때 목사님이 너무 생각났대요. 한 번도 안 한 짓을 한 거예요 저한테. 아니 물어보세요. 맨날 하던 일을 했으면은 이게 우연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갖다 맞추는 거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한 건이라도 제가 설교 때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제가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작은 일들 큰 일들 반드시 한 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걸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야 그게 딱 카톡이 오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상습적으로 잘 보내주신 분들이 보냈으면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보내던 게 우연히 맞았나 보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서 단 한 번도 카톡을 먼저 보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기프티콘을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이 하필 스타벅스를 가는 때 혼자 가고 있는데 딱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톨 사이즈를 딱 먹었어요. 그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저 연장할 거예요. 연장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저의 기도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담임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서는 그냥 개념적으로 성령의 선물 받으세요. 성령님의 초청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게 뭐 실제성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야,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성령님 자기도 모를 거예요. 자기도 모를 거예요. 그냥 생각이 많이 난 거예요. 이 성령님과의 감각이 아직 서툴 수 있으니까 그냥 왜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지? 지난주에 보니까 강의는 하는데 뭐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불쌍하다. 그래서 보냈을지도 몰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그만 어떤 감정을 통해서 초청을 받아서 그 일을 했더니 사람이 알고 사람이 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받았으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받기도 했고 경험도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제 여러분 저 좀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많이 들었어요. 저 진짜 피곤해요. 네. 왜 피곤하냐면은 토요일날은 사역자들은 토요일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처리할 일이 진짜 많고요. 주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PPT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콘티 정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거 굉장히 많은 업무가 민감하게 몰려있는 곳이 이제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웬만하면 사역자들 잘못해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용서하고 월요일날 몰아가자 이런 거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제가 막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걸 배웠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 배울 때는 토요일날은 핸드폰도 꺼라. 네가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설교에만 집중해라. 이렇게까지도 저는 배웠어요. 정말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어떠냐면은 그 전날 저한테 이제 한 선교사님께서 공항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어요. 본인이 이제 공항을 통해서 선교지를 돌아가야 되는데 뭘 왜 그런지는 잘 몰랐어요. 알 수 없었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알았던 건 뭐냐면 일단 나가면 그냥 못 들어온다. 금방 못 들어온다. 전혀 여기서 7시간을 써야 되고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때에 이 시간을 못 보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지 않을 일이라고 나와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두면은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은 공항에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사역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역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면은 절대로 성령의 초청 안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간단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 안에 모두가 다 성령님의 마음을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요? 나가라 하셨죠. 나가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설교 준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날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다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 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오전에 나가서 9시 거의 밤 9시 거의 다 돼서 돌아왔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있죠. 바로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삶의 초청을 받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게 저 잘못했습니다. 저 나쁜 사람입니다. 용서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딱 관여를 하시거든 뭐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내 육체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원혁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장원혁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아니 지금 왼팔 들어 이건데요. 왼팔 들어 왼팔 올리지 말고 이런 거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갑자기 눈이 막 헷갈려 돌아가지고서는 성령님이 막 내 몸을 움직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이건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 유체태라면서 훅 이렇게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은 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님의 선택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길이에요. 참 쉽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께 말씀하시니까는 제가 당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준비해야 되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설교 때 막 흥설수설하고 막 이럴 텐데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 추천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맡겨드립니다. 하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제가 왜 9시에 간 줄 알아요? 그 선교사님이 빨리 이제 체크인하고 공항에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그 시간의 마감 직전까지 뭐 했냐면요.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 통하기도 하셨는데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목회자들을 찾아가거나 이러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목회 방식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게 거기서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답을 얻고 물어보고 답을 그러느라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보낸 거예요. 와. 제가 돌아오는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별로 없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뭐 설레도 없고 모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사역자들은 알아요. 진짜 얼마나 제가 고뇌했는지 정말 답을 찾아봤는지 진짜 우리 사역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랬는데 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그냥 성령님이 뭐 책을 보거나 뭐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사는 토요일날 열심히 성경 준비하고 얼마나 거룩해요. 토요일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삶을 깨트리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초청하시면은 예 주님 저의 주권을 제가 잡았던 저에 대한 주권을 제가 이렇게 내려놓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선물을 이렇게 탁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탁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잡는 거예요. 와, 여러분은 제 이 감격을 100만 분의 1도 모르실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고 사역이니까 그래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경영하는 것들을 정말 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럼 이때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가 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한테 이 한 주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던 것 게다가 제 얘기만 하면은 에휴 목사니까 저렇지 그럴 수 있는데 예? 지금 뭐 그냥 말할게요. 건우예요. 건우 김건우 청년 올바른 김건우 청년 예. 일상적으로 단 한 번도 저한테 일상적인 삶에 뭐 담임 목사한테 카톡을 뭘 보내요. 보내기는 주일날 만나면 되게 친한 척해요. 지금 엄청 연락 안 해요. 예. 그 삶이 성령님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생각이 났으니까는 생각이 났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뭔가 알 수 없지만은 뭐 성령님으로부터 아직 잘 모르는 단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어쨌든 응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 있다가 강의 시간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지루해하고 졸고리 또 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인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미사양 공기의 흐름마저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행하는 듯한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의 한 목판의 주인공처럼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그 방법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청년이 저한테 그 기프티콘을 보냈지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제 생각이 많이 나서 저를 뺏어가지 않았어요. 저한테 뭘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달라고 해도 사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방법이 주고 나누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공에 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시간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에게 정말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사랑인가를 보면은 아닌 거예요. 사랑인가를. 그러니까는 뭐 내가 성령님께 뭐를 뭐 받았고 뭐를 들었고 그랬는데 막 화내고 막 여기 성결 거룩하지도 않고 화평을 깨고 막 분리되고 그리고 막 못 참아주고 막 화내고 막 비판하고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성령의 초청에 내가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은 다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입니다.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그 초청에 응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시간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도 이렇게 관여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여전히 나의 지식과 한계와 내가 보는 계산하는 것들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허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방법은 늘 그런 방법이니까요. 저는 7시간 그쵸. 거의 9시간 정도를 허비하고 9시간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저는 얻었어요. 그러나 먼저 허비해야 돼요. 믿고 회개하고 먼저 허비해야 돼요. 먼저 나눠야 돼요. 먼저 먹여야 돼요. 먼저 입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초청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직장, 교회, 관계, 비전, 사명 등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 전체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도 삶의 모든 영역에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능력과 초청에 의해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이끌려가가지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 잔을 나한테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모든 사역을 완수하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했던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열매를 거두셨냐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권세가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닌 성령의 초청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를 계속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돈을 벌지 말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을 배우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낯선 것이라 하더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길 바란다. 너희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귀찮은 일, 내 삶이 관여받는 일, 간섭받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선물처럼 느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이유가 성찬 시간인데요. 찬양하면서 성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에게 이끌려 사신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고부터 초청하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와 연합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겠노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을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 지금 내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주의 손에 나의 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에 박히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기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이제 이 예식을 진행할 때 저희는 만나의 예식을 함께합니다. 이 만나의 예식은 옛날 초대교회에서도 함께했던 예식으로서 아직 이 성찬과 세를 받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어지지 않은 분들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함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계속 먹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이르기까지 매일 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음으로 내가 자라나겠노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누군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의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포도주를 먹고 또 떡을 떼고 하는 두 번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모두 동일하게 두 번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성찬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드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이르시되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식후에 이 잔을 드시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 죄사함을 기억하고 이 성찬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식에 동참할 때 특별히 오늘 선포되었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명령하시고 말씀하였던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고 내가 떠나간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이 말씀을 주님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당신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곳에서 살아계시고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거 존중하며 듣겠습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삶에 죄가 있어서 이것을 행하시 거리낌이 있는 분은 오늘 참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그 진리의 길로 초청하시면서 능히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그분의 사랑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새롭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식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식을 맡으신 위원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을 떼고 먹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그 떡은 받으신 다음에 들고 계시고요. 저희가 다 돌린 다음에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내가 좀 일어서서 이 성찬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계셔도 좋습니다. 네,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함께 예수님의 몸된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이 떡을 먹은 자격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축사하시고 나누셨던 그 마음 그대로가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잔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저희가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당신의 성찬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정말 가까이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성령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 예수님의 그 명령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먹고 마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과 이 지역과 교회들과 강남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유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딱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보기 여기 바랍니다.